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낮은 기온에 우리 모두 건강 조심해서 올 겨울은 감기 걸리지 않고 강건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대림절이 되면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1층 로비에 들어오면서부터 본당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들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장식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장식은 저 앞에 있는 5개의 초입니다. 저 초 안에는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초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초는 지금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의 초입니다. 세 번째 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제약된 것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화평의 초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희망의 초입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있는 마지막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모든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성탄의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이 세상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9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새벽에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교회 앞에 굴비 상자 안에 뭔가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상자 안에서 신음소리 같은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갓 태어난 아이를 교회 앞에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탄절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로 즐겁고 흥청거리는 그때 어머니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한 아기가 어머니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작은 생명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한 교회 안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베이비 박스, 어린아이 박스. 아이를 버릴 때 그냥 바닥에 버리지 말고 이 안에 넣어달라고 그 박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 사역을 시작한 공동체가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출산한 그 아이를 어머니의 품이 되어서 그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그 아이를 돌봐줄 뿐 아니라 좋은 가정에 연결시켜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없는 세상은 어쩜 이렇게 비참하고 아픈 세상일까? 갓 태어난 아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엄마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이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1960년대, 70년대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을 때, 아이를 살릴 수 없어서 좀 더 부유한 가정으로 밀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저에게는 많은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성탄절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신 그 날에, 가장 복된 날에 갓 태어난 아이가 버려졌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데이비라는 사람이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흔히 성탄절을 엑스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엑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에서 그 첫 자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그 엑스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없는 주님의 날을 이용해서 쾌락과 향락으로 축제를 보내는 그 사람들의 약삭빠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엑스마스, 그 불행한 모습, 그 날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날, 그 날이 성탄절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정말로 주의 오심을 감격하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놀라운 신앙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 안에는 신앙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내가 결단하고 내가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줌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을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성탄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절기로, 그냥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그런 결단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 그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탄절을 지내도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엑스마스,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날로 지낼 뿐일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엑스마스는 모두가 흥청거려도 이해해주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호텔을 잡고 밤을 새워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타락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모습이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2000년 전에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왕도 서기관들도 신하들도 군중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어렴풋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조차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마치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것처럼 주님은 구유 위에 놓여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서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평생을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함으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나와 시몬과 안나처럼 온전한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만나는 성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림,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데 대림이라는 의미는 임재하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뛰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시간에 우리가 온전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시몬이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그냥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가 그를 보기 전에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너가 눈으로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일랜드 출신 작가였던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희곡을 하나 썼는데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희극의 주제는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삶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빨리 어린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초등학교 때는 빨리 중학생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빨리 졸업하거나 대학 가기를 기다립니다. 군대 간 군인들은 정말로 절실한 기다림을 갖습니다. 전역하는 날짜만을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전역을 하면 취직을 하거나 또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결혼을 하면 귀한 생명이 태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빨리 커서 해방받기를 고대합니다.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모든 삶의 모습들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다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죽음의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욕심대로 내가 누릴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구원자인 주님을 만나야 하는 신앙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탄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사람들은 흥청거리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구세군을 창립한 윌리엄 부어라는 사람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예수님이 없는 성탄,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만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 성탄이 있겠냐고,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있겠냐고 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성탄 캐롤이 들려옵니다. 성탄 트리로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수를 잊지만 구원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에 맞춰 전국의 유명한 호텔과 콘토들은 성탄절이 오기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끝나고 만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세계적으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로 이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절도와 강도, 범죄가 가장 많은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1년 중에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날이 성탄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만이 난무하는 그런 날로 변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이 땅에 참된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성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은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은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안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결혼 적령기가 16세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성전에 머물러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60년 이상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60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삶에는 미래가 있어야 기대가 생기게 되고 그 기대가 있으므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성탄을 시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아기가 오셨네,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마국간에. 아기가 오셨네, 무릎을 꿇지 않으면 뵐 수 없는 어여쁜 아기. 누가 알았으랴 세상을 만드신 당신 저리도 작게 오실 줄을. 누가 알았으랴 태양을 만드신 당신 저리도 연약해 오실 줄을. 포도개에 쌓인 장밋빛밤에 내 차가운 볼을 부비면 빙산의 눈물도 다 녹으리. 아기가 오셨네, 이 세상 가장 낮은 지붕 위로 찬란한 별 다 모여 비추고. 아기가 오셨네, 장차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분 평화로이 구유에 잠드셨네 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세상을 여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참된 대림절과 성탄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 그리함으로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소망함으로 우리도 이 성탄의 아름다운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참된 세상에 흥청거리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성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